실록의 싱그러운 생명력이 더욱 찬란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이런 여러 기념하고 축하해야 할 가정과 관련된 날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실까? 그분은 어떤 가정을 바라실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인가? 내 가정은 구원받은 가정일까? 부모로서 나는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인가? 자녀로서 나는 부모들에게 좋은 자녀인가? 부부로서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남편인가? 좋은 아내인가? 이런 물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점검해 보는 것은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이야말로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이며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의 행복의 수준은 그 차원이 높고 깊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가르치시는 가정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오늘의 말씀은 아름다운 삶, 복받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가족을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복락을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가족의 이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 시편 128편은 127편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과 자손들에 대한 축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8편은 경건한 자의 가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체적인 실상을 보여줍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경건한 자의 매일 행로의 출발점과 귀착점이 바로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는 복을 받되 가족을 복되게 하시는 은총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되어 간다고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가족 간의 갈등, 비혼 동거, 무자녀, 1인 가구의 증가, 새로운 가족의 출현, 이혼, 이런 가족의 붕괴 현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뒤 이혼하는 소위 황혼 이혼의 증가는 그동안 가정 안에 얼마나 큰 문제와 갈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족에 있어서 부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가족의 심장이요 젖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집 안방을 먼저 언급합니다. 내 집 안방은 부부의 방입니다. 그 한 방을 쓰는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은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은 존재다. 가족의 행복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에덴 동산에 한 가지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독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하여 에제르, 돕는 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이것을 헬퍼로 번역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그리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헬퍼라고 하는 단어에는 약간 열등한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주인과 도우미, 사수와 조수 같은 그런 개념이 들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개념을 갖기 위해서 히브리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 단어는 매우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열등이나 우등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신분의 높고 낮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적용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에제르가 곧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에게 아내인 에제르는 그의 필요에 적절한 그를 보완해주는 돕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내는 이런 존재입니다. 돕는 자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반대편에서, 남편의 반대편에서 남편에 맞서서 그를 돕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부관계는 어떠한가? 그저 바라만 보아도 그리운 사람일까? 저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을 통하여 때로 깊은 감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이란 무엇일까? 젊은 날의 부부의 사랑은 다르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년의 부부의 사랑을 어떤 분은 그것을 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그 의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처음 만나 혼인을 서약할 때와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든지 병이 들든지 풍부하든지 빈곤하든지를 물론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하며 존경하며 보호하며 돌보는 의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복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를 낳으며 그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길러 계대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가족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되게 하시려고 설정하신 복의 셈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셈을 위해 결혼한 부부로 만나게 섭리하시고 주권적 은혜로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의 셈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가정의 내일이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들은 우리와 같은 가정을 꾸리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역시 자라나는 어린 손주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마주할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오늘 봉헌한 아이 가운데 제 손주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봉헌하는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가정의 붕괴, 세계는 고민하고 있다. 핵 가족화, 또 이혼 급증, 평균 가족의 수가 세계적으로 3.7명, 선진국에는 2.5명, 이런 이상한 통계 자료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문 지상에 등장합니다. 가정은 미래에 파괴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미래학자들의 견해가 결코 허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옛날에는 자녀가 많아야 그 가정이 튼튼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느덧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녀가 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다, 힘들어서 안 돼요, 이런 생각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쓴 아빠는 왜? 라는 글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 부재의 시대를 드러내는 뼈아픈 글입니다. 가정이 붕괴되는 이 시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가정을 가정답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가정을 행복하게 지키는 그 길은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따라 가정 생활을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미래의 여러분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대단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는 그런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자신의 존재와 그 의미를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과 깊은 존경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신약적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참된 경건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에 참여한 사람이며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이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복되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렇게 행함으로써 비로소 복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리어 복되다 라는 표현은 수동적인 선언으로 복을 받은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을 받은 자이기에 이들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복받은 자의 행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구를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복의 개념과 성경의 복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의식주에 걱정이 없어 평안하고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 이런 것을 세상은 복으로 알지만 이것들은 다 한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함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시편 128편에는 그 복된 자의 믿음의 행보 속에서 늘 동행하시어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여러분 참 소박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라고 말합니다. 좀 실망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구절에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늘 차고 넘치기를 바라죠. 우리의 욕망의 그릇이 그만큼 큽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게 느껴요. 당연히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일한 만큼 먹는 것이 복과 은혜라고 말합니다. 정말 소박하고 깨끗한 복이요 은혜입니다. 참 행복은 분명 소유의 크기와 물질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풍요로움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인간관계를 어긋나게 만들 때가 참 많아요.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은 그러나 이것과는 참 다릅니다.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의 또 다른 복을 보여줍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아내와 아이들을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에 비유합니다. 히브리인들은 포도와 올리브를 땅의 최고의 과일로 생각했습니다. 포도나무는 평화와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아내의 존재 자체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평화로움과 넉넉함을 전해준다면 그 가정은 분명 행복할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신선함과 활력, 건강하고 유쾌한 삶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이렇게 활력 있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일까? 영국의 유명했던 정치가요 외교관인 찰스 프랜시스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일기장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오늘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갔다. 하루를 낭비해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이 사람이 쓴 일기예요. 같은 날 그의 아들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아빠와 낚시를 갔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었다. 여러분, 바쁘지만 자녀들과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십시오. 추억을 만드세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추억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여러분, 이런 평화의 복은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살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식구, 친구, 동료, 교우, 우리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타자들입니다. 그들 중 누가 아프거나 공경에 처하면 우리의 마음도 아프고 편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서 이제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죄로 일그러진 모든 가족 간의 관계, 친구, 동료, 교우들과의 관계를 이제 다시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경건한 남편과 아내로 가정에서의 자리를 지키며 자녀를 낳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할 책무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권고를 전하기 원합니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좋은 봄날에 이 삼육동에도 이 캠퍼스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